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주님만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장은 주님 없이 이 땅에서 홀로 남겨져 살아가야 되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먼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자녀들만 남겨놓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세상은 제자들에게 우호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너희의 스승이 떠났으니 너의 부모가 떠났으니 이제 고아되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겠니?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가 부모 없는 너희의 인생에서 부모 노릇 대신 해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남겨져서 예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혹독한 세상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죽인 세상 아닙니까? 그 예수가 이제 떠나고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겁나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그 14장, 15장, 16장, 17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또 모든 신약의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 핵심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겁나겠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까닭에 그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참으로 핍박을 받겠지만 예수 없이 너희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 너희들에게 더 좋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지만
예수님하고 다른 장소에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신 까닭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를 죽인 세상에서 그 혹독한 환경 아래에서 남겨져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나 없어도 괜찮아. 나 없어도 너희들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부어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에는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 험한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 마. 네가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네가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가 너에게는 많다고 할지라도 너 함부로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마. 언제까지요? 성령 받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세상에 속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게 조롱당하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죠.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 경험으로 안 돼. 오직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서 네 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너에게 내가 약속했어. 성령 받고 살아. 그러면 돼.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현실을 살아갈 때 성령이면 너 충분히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6절부터 8절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이제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안 떠나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로 노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어려운 현실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1등 시민이고 유대인들은 2등 시민이에요. 로마인들은 자유인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배 식민지인이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살아도요. 여러분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바로 우리 백성들이 꿈꾸는 것은 일본에게서 해방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바로 해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령 받을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그냥 힘이 세져 가지고 악당 같은 로마 군인들을 우리가 쳐부술 수 있는 일당 백, 일당 만의 힘이 우리에게 생겨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그런 그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갖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우리 현실 문제, 뭐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아마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소원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갑자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능력을 준다면, 그냥 달도 와라 그러면 달이 이렇게 오고, 그냥 겨울은 너무 추워, 여름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름으로 확 바뀌고, 막 이런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아마 제일 하고 싶은 게 자식들 얼른 다 부자 만들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냥 자식들 그냥 얼른 부자 만들고 자식들 그냥 얼른 출세시켜 주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마음에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그런 분들 다 또 성공시켜 주고 또 우리도 조금 괜찮은 집에 좀 살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실 뭐냐면 현실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는 거죠. 현실 문제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령 받아도 그 현실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없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가 능력이 세져야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는 늘 현실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늘 우리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 능력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네, 그러는 것이죠. 늘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네 현실 문제하고 네가 능력이 없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문제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뭔가 뜻을 이루시려고 허락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할지 그건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는 너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성령 받아갖고 뭐 할 겁니까, 주님? 성령 충만해갖고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8절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네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집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증인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증인 노릇을 한 거죠. 증인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했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해요.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것의 증인이에요. 이것의 증인.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요 사망에서 자유케 된 자다.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땅 끝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고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당하는 큰 위기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요 증인이 되는 거죠.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므로 죽음아 네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가 예수 믿고 죽는 게 헛되지 않는다. 이걸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 없는 세상을 이제 제자들이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은 예수를 죽인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너희들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나돌아다니면 안 돼. 주님 성령 받으면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야. 성령은 네 개인 문제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개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니까 너에게 유익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건 네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아니 성령 받으면 네가 이렇게 살게 돼. 어떻게 산다고요? 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느 곳에 있든지 죄와 사망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망을 꾸짖는 그런 증인의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죽인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그건 아버지가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 여러분을 결코 슬프게 만들고 좌절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허락한 거니까 아버지가 해결할 거 믿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죄에서 나를 해방했고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바로 그 증인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또 직장생활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우리 미래세대 겨울 연합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어른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